사랑합니다 여러분, 파워큐티를 읽어드립니다. 윤한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은 20분 정도 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생각을 해보고 그 생각 속에서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니처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창세기 20장 6절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자,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이게 대명사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딱 찍어보면 누구요? 예, 아브라함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고 돌려보내야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 사라인데 아비멜렉이 이렇게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설명을 합니다. 그는 선지자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는 내 목사다. 그러니까 좀 다른 얘기로 하면 그는 내 목자다. 그러니까 내가 내 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양을 돌보는 목자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평가를 했으면 전 너무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죠. 그러니까 가식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굉장히 솔직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이 병립이 안 될 것 같죠. 사랑과 솔직함이 병립이 안 될 것 같죠. 근데 그게 가능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 얘기를 하죠? 사탄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그게 진짜 사탄을 보고 얘기하지만 듣는 사람 베드로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뭐죠? 내 양을 먹이라. 참 목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병립해요. 지금은 이야기를 못하지만 결국은 그 일을 해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 대해서, 윤한성 목사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솔직하게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사랑하죠. 그래서 그 솔직한 분이 나에게 그는 선지자라, 그는 내 목자라, 내 목사라 이렇게 말을 해준다면 전 굉장히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거죠. 나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나는 가로 누구다?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지자라. 선지자입니다. 근데 어떤 선지자? 병약한 선지자. 약한 선지자. 어떤 면에서 자기의 목숨이 담보가 됐을 때는 자신 있게 하나님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선지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보고 이 사람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세상에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완전해야 될까요? 선지자 자체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선지자는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요? 왜냐면 우리는 어차피 사람이고 우리 약한 존재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약하지만 어떤 방향? 완전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게 선지자입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이걸 듣는 많은 분들이 선지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선지자? 병약한 선지자. 때로는 내 목숨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있지만, 마치 베드로처럼, 그러나 다시 한번 또 돌아와서 결국 베드로가 어떻게 되죠?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되죠. 누구를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그러니까 그는 뭐 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 아비멜렉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만약에 선지자라면 뭐 하는 거죠?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쓰고 있는 책에 보면 3단계로 나누어지거든요. 맨 마지막 단계, 세 번째 단계에는 나를 위한 기도가 없습니다. 왜? 높은 차원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를 위한 기도만 계속 있다면 그럼 굉장히 낮은 수준의 초보 수준의 기도예요. 그 기도의 시간이 뭐 10년, 20년, 30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랑이 없는 거죠. 내 그 기도 스타일을 한번 여러분들이 분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지자는 뭐다?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다.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비멜렉이라는 어떤 가족 내에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뭐 국한된 이야기예요. 그럼 이걸 확장할 수 있을까요? 저는 확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가 돌아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다 죽을 것입니다. 진짜 그래요? 세상을 관찰해봐요. 악인들이 얼마나 나쁜데, 악인들이 얼마나 나쁩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죽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돌아오면 하나님 그를 용서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왜 선행을 합니까? 우리가 도덕적이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갚음을 누가 해준다? 하나님이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너희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좀 어려운데, 제가 맨 처음 썼던 책에 보면 지혜서에 대해서 나오는데, 처음에는 그 사람들,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용서를 해요? 나한테 상처를 줬는데. 더 글로리 아시죠? 저는 안 봐서. 저는 그런 종류의 드라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뭐 기사에 많이 나오죠. 복수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별로 좋지를 못해요. 자기에게도 좋지 못하고 상대방에게도 좋지 못하고 상대방과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도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도저히 세상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 돼요. 복수는 누가 하는데? 복수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정확하게 하십니다. 너무나 무서울 정도로 복수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그 길에서 벗어난 일에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한테 이렇게 했지?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많이 관찰했을 때 하나님의 이런 복수하심 거의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나쁜 일을 했던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요즘 전두환 대통령 손자가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죠. 한번 보십시오. 80년도에 이루어졌던 그 일이 몇 년이 지나서 그 일들이 점점 바로잡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장 8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멘. 이게 뭡니까? 아비멜렉의 고백입니다. 아비멜렉의 고백.
그럼 아비멜렉의 고백은 뭐죠? 실제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말한 거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라는 게 뭐냐면 고백이거든요. 나에게 이루어진 일. 그걸 그대로 지금 아비멜렉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서움에 떨면서 그렇게 했겠죠. 이제 9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뭐 하겠습니까? 항의하겠죠.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길래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이제 사라를 모르고 데리고 와서 이제 그와 관계를 가지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합당하지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잘못했다는 것이죠. 10절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정말 나에게 어려움을 주려고 했느냐? 그렇지 않았겠죠. 왜 그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무서워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다음에 나올 아브라함의 행동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면 거의 다 아브라함이 이 다음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요, 틀릴 경우가 있겠죠. 틀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믿음의 행동일 수도 있고 믿음의 행동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포지션에서 틀렸는지를 압니다. 내가 믿음의 행동을 했네?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반응을 보였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 절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구역에서는 하나님이 힘을 쓸 수 없는, 이 구역에서는 도저히 하나님이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다. 그 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면 여러분들의 부장을 하나님이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상무님을 하나님이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사장님을 하나님이 이길 수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돼요. 이런 일에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지. 아무리 그래도 돈의 영역에 있어서 나를 부자로 만들 수 있겠어? 나에게 밥을 먹게 해줄 수 있겠어?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 수준입니다. 그게 어딘지 보는 거죠. 내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이거 낫다고 비난하는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선지자라는 사람이 겨우 한다는 말이 뭡니까? 아비멜렉 니에게는 하나님이 니 못 이기잖아. 하나님이 어떻게 아비멜렉을 이깁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깡패를 이기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질문을 던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적으로 내일 있을 시험, 그 시험에 하나님이 능력이 있을까요? 수학 시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롭게 해서 맞출 만한 능력이 있을까요? 그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주일날 공부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주일에 공부를 해야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얘기했던 시점이 뭐라고요? 최소한 24년, 하나님을 믿은 지 24년이 된 시점이고 선지자라고 자랑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뭐요? 난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이 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장님 앞에서
신앙적인 말을 못한다는 걸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It's okay. It's enough. 그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뭐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친 자. 그렇게 하면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거를 제 말을 듣고 하지 말고, 아까 제가 말했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 부장님보다 센지, 우리 과장님보다 센지, 우리 사장님보다 센지 비교를 해보고 진짜 하나님이 더 센데 이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을 겁니다. 절대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저는 확인했다는 거죠. 그래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매 순간마다 믿음의 선택을 할 것입니다. 왜? 이 구역의 짱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12절입니다.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소극적인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소극적인 거짓말을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앞에 하나님의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죠. 기독교인은요, 제가 생각하는 성숙한 기독교인은 남의 감정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결국 어떤 순간에는 뭐죠? 아프게 할 수밖에 없어요.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솔직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참 어렵습니다. 이 사랑과 솔직함이 같이 간다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다 나그네 생활이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여러분, 은혜는 어떤 사람이 주죠? 더 높은 사람이 밑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은 이 은혜를 줄 수가 없어요. 근데 나의 누이, 나의 아내인 이 사라는 나에게 줄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죠? 하나님보다 누가 더 높다? 사라가 더 높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얘기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신앙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라, 이 사라가 권력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누가 하나님보다 높이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높은 거는 뭐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건강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쉽지 않습니다. 14절. 아비멜렉이 옛날에 바로와 같이 합니다.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떨까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모든 걸 받아 나오는 겁니다.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15절.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땅까지 줍니다. 16절.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청계를 오라비에게 주어서. 여러분, 아비멜렉이 위트가 있지 않습니까? 복수죠. 이런 게 복수입니다, 여러분. 오라비에게 주어서. 이건 뭡니까? 사라에게도 한 방 먹이는 거고 아브라함에게도 한 방 먹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누가 줬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오라비, 하나님을 믿는 오라비, 온전히 믿지 못해서 그렇지 주었습니다. 오라비에게 주어서.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돈을 주면서 아브라함에게, 남편에게 주면서
오라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치욕이죠. 치욕입니다. 돈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오라비를 받았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17, 18절, 자, 20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게 뭡니까? 아까 20장 7절에서 나왔던 선지자라, 그는 선지자라,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뭘 기도할까요? 네. 이게 18절이랑 연결되는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이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18절과 연결하면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닫았습니다. 이 사라가 다른 남자의 씨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닫아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치유하게 하시고, 그 치유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 네, 이 선지자. 믿음이 없는 선지자, 믿음이 있는데 없는 선지자, 예, 아브라함을 통해서 치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출산하게 하시는 것이죠. 둘 다 윈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20장 이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생명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아비멜렉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하나님으로 나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러나 꼭 하나님으로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네. 그래야 믿음에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